자, 오늘은 123쪽 16번부터 나갈 차례죠. 지난번부터 쭉 봐왔지만 사실 뭐 반복되는 내용들이죠. 뭐 주제는 여기가 이제 그냥 어쨌든 우리 이제 자증이라 그랬는데 자증, 내 자증. 어쨌든 내가 직접 보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공부니까. 이제 좋은 선생님, 뭐 선지식들이 뭐 이야기하는 건 이제 다 좋지만 결국은 이제 내 공부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맨날 남의 얘기만 듣고 다니는 거니까. 뭐 경전을 많이 봐도 그렇고 이제 이런 선지식들의 뭐 좋은 안내서를 많이 봐도 이제 본질은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까지 뭐 깨닫는다는 이야기들을 늘 해오고 예부터 지금까지 깨닫는다고 하는데 깨닫는다는 어느 때 보면 도대체 깨닫는다는 게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조견오원 개공이 답을 잘 내주는 건데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반야바라밀 견이죠. 반야바라밀이 견해로 보니까 오원이 공임을 견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견성. 이제 중국 선에서는 이제 대체 좀 견성성불 해가지고 뭐 성품을 본다는 것은 이제 잘 알아보는 거겠죠. 그래서 보는 것이 곧 각이고, 그래서 각이라는 것도 사실은 본래 잠깰 교자에서 왔는데 잠잘 때는 뭐 세상 천지를 모르지만 이제 깨고 나서 보면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못 보던 것들을 다 보는 것. 그래서 이 견자와 또 뭐 우리 간화선 하는데 지금 볼관자 이게 이제 어쨌든 본다는 개념이 이제 강렬하게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으로 접근하면은 더 이제 쉬울 수도 있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깨치다, 깨닫다. 이제 감 잡기가 오히려 더 어렵고 이제 정견하듯이 제대로 보는 거잖아요.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그러니까 쟤는 어떤 그 사실, 진실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고에 대한 사실, 진실. 그리고 고는 왜 형성됐냐? 연기적으로 조건 따라 이제 형성이 되기도 하고, 고가 또 나한테 고이기도 하지만은 그 고가 또 오히려 이제 그야말로 자증, 깨달음을 오히려 빨리 이루게 해주는 또 조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제대로 보는 것, 그게 정견이잖아요. 고에 대한 사실, 고의 원인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보면은 정견이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이제 반야바라밀 견이죠. 조견 오원. 비춰보는 거죠. 지혜로 보니까는 오원이 공이더라. 공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그 이전에는 공은 무아잖아요. 무아임을. 무아를 다른 말로도 무상. 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연기적, 연기성, 공성, 무아성. 성자를 붙이면 좀 더 쉽겠죠. 무아성을 우리가 견하는 거죠. 무자성성을 견하는 거죠. 무자성. 결국은 공성을 관하는 건데 공이라는 것은 어쨌든 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공무로 번역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를 빌려서 보는 것이지 어쨌든 우리가 자각할 때는
이제 언설을 뛰어넘어서 언설로 표현이 되지 못하는 이제 그 지점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어렵진 않은데 냉수를 앞에 놓고 또 내가 직접 마시기 전에는 사실 냉수에 차갑다는 성품이라든지 아니면 미지근하다는 성품인지 물의 성품을 알긴 어렵거든, 그 자체도. 직접 자증하기 전에는 참 어려운데 우리가 하는 공부는 이제 그 자증하자고 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목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아니면 생활의 터전을 또 같이 존재하고 있는 이제 가족의 어떤 우리 인과관계를 확연히 이제 보자는 게 이제 우리 공부겠죠. 자, 오늘은 16번부터 이제 진도를 좀 많이 나가겠습니다. 4번 남았는데 3번에 다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4번째는 이제 뒤에 부록도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좀 할 겸 그동안 해온 공부를. 일단 16번부터 일단 26번까지 한번 원문을 소리내서 통성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종역동 서력동 아니 정해원명불체공이라 비단하금 독달료라 항사제불체계동일세 사자후 무외설이라 백수문지계내열하도다 향상분파 실각이하고 전령적정생을 영노라 유강해섭산천하여 심사방도위 참선이라 자종인득조계로로는 교지생사 불상관일러라 행역선 좌역선이요 어목동정 최한연이라 종우봉도 상탄탄하고 가요독약야한하나노니 아사득 현년등 불라사 다급증이 인욕선이로라 기회생 기회사오 생사유유 무정치로다 자중도노료 무생으로 어제 영역하구이가 입심산주나냐하니 자문유수장송하라 우유정자 야승가하여 격적한 것이 소세로다 각증여 불시공이니 일체유의법부동이라 주상보시 생천보기연정 유여앙전사하공이라 세력진 전환추하니 초등내생 불여의라 쟁사무의 실상문의 일초지기 별해지야 단득본 막수말이니 여정유리 한보월이라 기능의 차 여의주인된 자리이다 종불가리로다 강울졸송충지하니 영야청소 하소위요 불성계 주심지인이요 무로우나 제상일세 항룡발해오석이라 양보금한 명령력도다 불시표영 허사지요 열애보장 진종적일세 거기까지 듣고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요. 종역통 서력통 하니 정해원명 불체공이라 종자는 이제 종지에도 통달하고 설법에도 능통하니
종과 설은 이제 뭐 채용 관계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종은 근본이라고 하고 이제 설은 이제 그 근본인 것을 그죠 설명을 하려니까 언설로 나오려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작용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본과 지말은 서로 다른 듯 하지만은 원래 다 통하는 것이죠, 그죠? 바다에서 이제 파도가 일어나듯이 그 파도가 별도의 파도가 아니라 이제 본 바다에서 일어나는 조건에 따라서 수없이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지를 보고 나무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어떤 이제 지엽적인 일을 보고 본질적인 일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지엽적인 일을 보고 지엽적인 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또 보고자 하는 것. 무아의 본질, 무아성, 무상성, 연기성, 법성, 무념, 무상, 무주. 어쨌든 다양한 말로 나오지만은 한 가지 본질을, 본원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용어들이죠. 그래서 지엽에서 뭐 그런 본원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종지에 통달하고 설법에도 능통하니 선정과 지혜 원만하고 명철하여 공에도 구애되지 않노라. 그래서 무아를 다른 말로 하면 공으로 바꿔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은 뭐겠어요? 유를 이제 불처님 나오기 이전에 그 인도의 바람은 다 이제 어떤 그 자기 본질에 대한 영원성을 이제 인정을 했으니까 아트만이라고 멸하지 않고 저 우주와 본질이 통함으로 해서 그 아트만은 계속 유전을 이제 하고 있다고 이럴 때 부처님이 자연을 들여다보니 그런 법은 없거든. 영원히 존재하는 법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초전법륜경에 보면 닷새째 되는 날 고집열도 사제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닷새째 되는 날 5명이 다 그걸 이해를 하니까 바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무아를 설하셨다 그랬잖아요. 무아라는 것은 유라는 것은 존재잖아요. 이 개념을 부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유는 영원성을 변치 않는 이제 불변의 어떤 값을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런 법은 없다. 오늘날 이제 전체 물리학에서도 이 우주는 자체 진화해가고 있다는 것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팽창론으로 가든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 안목을 보면 뭐 원자도 그야말로 미시 세계에서 부단히 그죠? 운동을 하면서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 좀 더 확대돼 나온 이제 그야말로 원자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분자를 만들고 그 분자들의 또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물질적 형태가 나오게 되고 그 물질을 우리가 색성한 미적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또 우리 마음도 그런 조건들을 인식을 하면서 우리 마음도 조건 따라 늘 이제 변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잘 알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면은 이 세상 이제 참 변화 막측하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제대로 응대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번뇌가 나오게 마련인데, 변화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우리가 체득을 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제 응할 수가 있고, 그야말로 설령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어차피 우리는 관념의 세계니까 관념은 늘 자꾸 정지된 상태로 존재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번뇌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 사실을 체득한 사람들은 나온 번뇌를 이제 빨리 소멸시키고 새로운 번뇌를 만들지 않고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겠죠. 그 공에도 구애되지 않는다 하면 부처님 이제 금강경에서 얘기했다시피 뗏목을 타고 이제 환난을 피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냥 피했으면 이제 결과를 다 만들었으니 이제 또 가야 되니까 뗏목은 두고 가야 된다. 도둑에게 쫓길 때 이 뗏목은 절대적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건너갔으면 뗏목도 버려야 된다. 이제 말씀이 그것이니까. 그러면서 하물며 법도 버려야 하거늘 비법을 붙들고 늘어지느냐? 그랬잖아요. 법도 버려야 하거늘. 법도 용도 끝났으면 버려야지. 그래서 이제 공으로 유에 대한 그저 유에 대한 관념을 깨뜨렸으면은 이제 그 공도 버려야지. 유의 병을 그저 고치는 처방이 공인데, 근데 거기 공에 그 진리라고 해서 공에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유는 공으로 고치지만 공에 그저 공병에 들면 뭘로 고쳐요? 그 약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고 명철하여서 공에도 구애되지 않는다. 이제 그 자리 가야죠. 그러면 선정과 지혜는 뭐 이게 이제 이거 체와 용의 관계로 같이 가는 거 아닐까요?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맑게 청소된 상태라 그랬잖아요. 청소 대상은 뭐겠어요? 뭐 탐진치, 만의, 악견 이런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깨끗이 청소가 되면은 이미 청소가 되면은 이제 지혜의 상태인데 뭐 지혜가 바로 그 공의 상태라. 그러니까 이미 그걸 자기가 성취한 마당이니까 굳이 뭐 공이라는 걸 붙들고 걸리고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감기 들려서 감기약 지어 먹었는데 이제 뭐 한 5포를 약을 줘왔는데 4포 먹고 나니까 다 나았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1포 어떻게 해야 돼요? 감기 났으니까 뭐 아무짝에 필요가 없잖아요. 감기 났는데 그걸 자꾸 먹으면 오히려 또 병이 돼, 약이. 그렇잖아요. 내과 의사 여기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순환기 내과. 아니 어디 무슨 뭐 간에 탈이 나가지고 약을 지어서 이제 간을 고치는 약을 먹는데 간에는 약이 되지만 서너 군데 너댓 군데는 그 약이 다른 그냥 위라든지 십이지장이라든지 뭐 소장이라든지 뭐 이런데 독이래. 이런 쪽으로는 또 그 약이면서도 독이란 말이에요. 어느 한쪽은 약으로 고치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게 막 오니까 우선 위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독이죠. 우리 신도분 이제 조카가 젊은 사람이 20대 총각 시절에 이제 10년은 넘었죠 벌써. 저 진주에서 올라와서 뭐 삼성전자인가 어디 다니는데 아마 이제 기능인으로 이제 수원인가 어디서 다녔는데 뭔 일을 하다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이제 관절염 약을 저 먹는데 총각이니까 혼자 뭐 이걸 누가 밥해준 사람도 없고 혼자 자취하면서 그러니까 때로는 아침도 굶고 그냥 부랴부랴 출근하느냐고. 그래도 이 무릎 아프니까 약은 먹어야 되겠고 그걸 그렇게 먹다가 약만 빈속에 어느 때는 밥도 먹긴 하는데 어느 때는 밥도 안 먹고 약만 먹고 하다가 진짜 양약은 또 물 많이 먹을수록 좋거든요. 빨리 풀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결국은 관절염 약이 또 보통 약보다 좀 독하다 그래야 돼요. 또 양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약 때문에 관절 고치기커녕 위 막 있잖아요. 우리 위도 이제 위산이 나오면 다 소화시키니 자기 살도 소화시키니까 이제 위 막으로 자기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막이 다 헐어가지고 완전 헐어대 재생도 이제 내장은 재생이 안 되거든. 완전 헐어서 밥도 못 먹고 모든 게 들어갈 수가 없어. 위로 들어가면 이제 위를 다 절제를 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관절엔 약이 됐는데 뭐 위부터 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진리라고 괜히 진리에 집착하되면 그 진리가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진리가 영원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상대적으로 고치면 그게 진리고. 봄에 들판에 나가면 뭐 예전에 인분으로 다 겨울에 뿌려 놓잖아요, 밭에. 그래가지고 갈아엎으면 이제 거름이 되는데. 요즘 애들 전문 애들 가면 그 인분 냄새는 우리는 그래도 좀 구수하게 나는데 거름이니까. 요새 애들이 뭐 무슨 냄새, 썩은 냄새. 이제 상대적 이제 세계죠. 이제 그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은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법도 버려야 되는데 비법을 붙들고 늘어지냐. 필요할 때는 그게 참 이제 좋은 약이지만 이제 그 끝나면은 또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버려야죠. 근데 종교적으로는 우리는 많이 이제 집착적 현상이 많이 있죠. 종교적으로는. 불교는 종교가 될 수가 없는데 서양에서 얘기하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종교는 어차피 신비주의 어디를 설정을 하니까 어디 갈 때 우리 신비주의이니까 그건 불교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너무 현실주의잖아요. 사실을 밝히는 거 보증력도 이거 그죠? 우리가 사는데 여기서 고라는 사실 그걸 살펴보는 거잖아요. 왜 괴로움이 생긴지 고가 생겨난 그 사실을 밝히다 보면 원인이 되는 그 사실도 밝혀야 되고. 그 불교는 신비주의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극락이라는 걸 저기 제시를 했을 때 이미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마찬가지로요. 그건 중화근기를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 그냥 설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우리 법원님들 같으면 상근기라 그런 건 하등 게 불필요한 거예요. 철학적 사유를 우리가 많이 그래서 사색하는 자체가 명상하는 자체가 이제 철학적인 거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엉뚱한 거 비법적인 것은 다 버려야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종교적으로 불교 다 대부분 종교적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이제 그것을 알면 일단 긍정을 하고 이제 아닌 대로는 안 가면 되니까 그리고 가야 할 길로 가면 되죠. 그러니 공해도 구해되지 않노라는데 이제 홀로 깨침에 그치지 않고 항아의 모래처럼 많고 많은 붓다의 채와 같아지는 것이라. 붓다의 채는 붓다의 채가 무슨 그 종류가 많고 채는 본어는 굳이 이야기라면 이제 하나인데 하나라고도 이제 말하면 뭐 공이라 이야기하고 무아라 이야기하고 뭐 법성이라 이야기하고 다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수의 이제 수사적으로 표현할 단계는 넘어서 있는 거죠. 본질은 굳이 이야기라면 이제 하나인데 그 하나조차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니까는. 그래서 이제 본원의 일인데 여기서도 이제 뭐 좀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항아의 모래처럼 많고 많은 붓다의 채와 같아지는 것이라. 무슨 뭐 붓다의 채가 본원이 뭘 많겠어요? 그냥 지엽적으로 드러난 그죠? 현상들은 많죠. 법으로 드러난 현상들은. 그래서 바다는 하나잖아요. 수 없는 파도가 일어가지고 뭐 그야말로 수증기가 일어나고 뭐 수 없는 그죠? 지엽은 많지만 채는 하나로 봐야죠. 나중에 그 하나도 뛰어넘어야 되겠지만요. 이 지금부터 쭉 나오는 지금부터가는 앞에서도 그래요. 이 제일 첫 번째 89쪽에 여기서 사실 2번에서 끝난다고 보는 거거든. 그 뒤에부터는 흔한 이제 본다독의 설명이죠. 2번에서 이거 뭐 8줄로 이제 영가 스님의 정도가라고 한다면 도를 깨닫고 부르는 노래니까 자중하고 부르는 노래니까 이거면 다 끝나는 거라. 이 이후로 3번부터는 괜히 분다독이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오늘도 그걸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부분이 또 있어요. 일단 넘어가서 17번. 사자오 무에살이라 백수문지 개내열아도다. 이것도 이제 비유법이죠. 사자 후여 두려움 없는 설법이여 온갖 집승들 듣고서는 머리가 찢어지느니. 그럼 뭐 이제 그 생태계에서 밀림의 왕자니까 이제 사자가 오면 그냥 모든
힘없는 짐승들이 이제 겁을 낸다 이런 얘기인데 밀림의 코끼리 앞다퉈 도망가 위험을 잃어버리고 하늘 용은 적연히 듣고 흔연히 법례를 일으킨다. 그 하늘 용은 이 점을 찍어서 분리해놨잖아요. 천과 용. 하늘이 용이 아니라 하늘과 그리고 28천으로 우리가 제시되는 그 천개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천룡, 천과 용, 팔부 신종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용 두 가지로 나눈 건데 밀림이 코끼리까지는 이제 이 하열한 것으로 근기가 하열한 것으로 보고 이 여기 이제 이 땅을 벗어난 저 하늘의 일은 그래도 이제 근기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제 비유지만 뭐 별로 좋은 비유는 못 돼 이것도 이 부분도요. 자, 넘어가 볼까요? 18번 유강해섭 산천하여 심사방도비 참선이라 자종 인득 조계로는 유지생사 불상관 일러라. 강해를 떠돌고 산천을 넘나들면서 선지식을 찾고 도를 묻는 것이 참선일세. 요건 재미난 말이에요. 유자도 본디는 이제 원자는 삼수변에서 요게 유자가 원자라. 요거 이제 요 방자도 모방자가 본래 이렇게 배 두 대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모가 났다 그래서 모방이라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디 배 타고 노는 거라 이거. 배 타고. 유랑가세 배 타고. 그 제일 유명한 건 뭐겠어요? 배 타고. 소동파의 적벽부. 배 타고 나가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 갈착이라. 근데 이건 걸어 다니는 거죠. 요게 있으면. 요거는 물놀이 하는 거고 삼수변. 요거는 걸어 다니면서 노는 거죠. 여기서 이제 논다기보다는 유력한다. 강해를 유력하고 섭산천, 산천을 넘나드는 거죠. 누가요?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수행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사방도 하기 위해서 유강에 섭산천한 거죠. 심사방도가 뭡니까? 스승을 찾고 심사. 방문하다, 도를 찾고. 심사방도비 참선, 이게 참선이라는 거예요. 참선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선에 참여하다. 선에 참여하는 게 지금 참선한다 그러면 이제 명사로 말이 좀 굳은 것 같은데 선에 참여하다고 하는 말이죠. 선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선은 일단은 선나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디아나를 중국어로 선나로 번역을 해가지고 음역을 해놓고 나자를 떼가지고 참선선 이렇게 끊어서 있는 거죠. 붓다를 불타로 번역해놓고선 타자를 떼고 붙여불 이렇게 읽듯이 선나를 나를 떼고 참선선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쨌든 번역을 하면 선나를 번역하면 정려라 그랬잖아요. 복잡한 생각을 고요히 하는 것. 고요히 해야 뭔가 이제 집중을 해서 정념, 집중을 해가지고 명상을 해서 내가 추구하는 답을 찾아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정려하는 일에 참여를 하는 거다. 정려하는데 결국은 잘 하려면 그래도 이제 선지식들이 이제 어떤 그 이정표가 좀 필요한 거죠. 혼자 하려니까는 여기 기고 저기 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세월만 그죠? 낚이고 답 찾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심사방도한다는 것은 선지식 찾아다닌 거라.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도 선지식을 찾아온 거죠. 그것이 참선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를 잘 찾아야 되고 도를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입적하실 때 맨 마지막 유언이 뭐라 했어요? 자등명 법등명? 자기를 섬으로 삼으라 그래요. 섬으로. 지난번에 간단히 얘기했죠. 왜 섬이라고 하는지. 요쪽에 물이 차니까 여기 명상을 하고 숲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오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막 내 자리가 이제 물이 막 차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섬이에요. 어쨌든 일단은 물에서 안전하니까. 여기 점점 더 많이 차 비가 오니까 그럼 더 편한 저쪽 언덕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언덕은 뭡니까? 불안정한 물을 피할 수 있는 편안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언덕이 섬이죠. 그리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걸 이제 한자로 멋있게 그냥 번역을 해갖고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의 등명을 의지하고 법의 등명을 의지하라. 이러는데 본디는 어쨌든 한번 자기 자신을 의지해야죠. 그리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진실한 그 법에 의지를 해야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중간자가 하나 나와야 돼. 나 자신을 뭐 의지하고 싶어도 내가 지금 불안정하고 나 자신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놈 선생님이 사기꾼이 많아서 이제 문제가. 우리 종단에 스님이 엊그제 우리 모임이 있어서 포럼 갔더니 스님이 새말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거사님. 아마 예전에 배웠나 봐. 어느 분이요? 응? 어느 분이요? 어느 거사님이요? 저기 법륜사 주지 해일 스님이라고. 그 포럼 회장인데 백범 선생님 그 새말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선지식 참 내가 알아봐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속는 것도 나고 안 속는 것도 나라. 저마다 뭐 잘났다는데 어떡하노.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눈 부릅뜨고 잘 살펴야 돼.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운에 맡겨도 안 돼. 어쨌든 간에 한 마음이 있으면 세상에 한정신 있으면 바보는 없지. 부모는 왜 모르겠어요? 내가 정신을 안 차려서 속는 거지. 내가 지금은 이게 탁 트이진 않아도 사람들은 안입이 설신이야 신식. 이제 신식도 대단한 거야.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 동물들이 대부분 그 신식으로 생산 문제는 신식으로 지금 느끼잖아요. 우리도 신식이라는 것이 대단히 뛰어나는데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계의 길을 알고 나서는 생과 사 서로 관여하짐을 깨쳤네. 알았네. 생과 사는 짱 대립적 관계로 있는 것 같지만 생이 사고 사가 생이라 사가 있지 않으면 생이 생길 수가 없어. 생이 있으면 필히 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식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생한다는 것은 멸을 조건으로 해서 생이 생기는 거라. 이 자연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안 죽으면 자식은 못 드러나요? 못 드러나. 번거롭게. 내가 결국은 자연에서는 내가 멸하기 때문에 또 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형성되는 것은 멸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무상의 이치죠. 근데 생사는 결국은 생이 사고 사가 생이라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한 점이 여기서 끝나면 이제 여기서 또 생이 또 시작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자식을 보게 되면 그게 나의 연속성이거든요. 물리적으로는. 만만 빼면은 바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DNA 똑같잖아요. 그래서 영기적 현상으로 보게 되면은 생사는 둘이면서도 하나라. 왜? 사가 있으니 생이 있고 생이 있으니 필연적으로 사가 있게 마련이라. 둘이면서도 하나이다. 그래서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죽을 때 편할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이제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조계로가 뭡니까? 조계는 그 넘어서 뭐 육조 해능 스님의 이제 길이겠죠. 그 가르침, 육조 해능의 가르침이 조계로는 조계는 육조 해능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128쪽 볼까요? 3번에 그 줄을 한번 보면 조계로 육조 해능에게 연언한 선불교의 가르침 벽암록 69칙 소홍에 천개여 만개 시수 증중적 상호의 상환 귀거래 조계로상 휴등척 보분 조계로 탄평 위신마 휴등척 천사람 만사람 중에 어느 누가 표적에 딱 맞췄을까 서로 부르면서 돌아가는 길에 이건 이제 해충국사 회원의 남전 스님 얘기인데 남전 보원 돌아가는 길에 남전 스님이 조계로에 가지 않겠다 하니까 설두 스님이 다시 이른다. 조계로는 평탄한데 무엇 때문에 가지 않는가? 이 이야기 나는데 왜 조계로는 가지 않는다고 했나? 이제 남전 보원은 이미 이제 공부가 끝난 상태니까 거긴 가서 뭐해? 내가 공부가 있지 않았으면 거길 가야 되지만 이것으면 거긴 가서 무엇하냐. 아 경전도 지금 이제 버려야 할 판인데 뭐 거긴 왜 가냐 이거야. 전에 한번 우리가 봤죠? 항상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저거 246에 한번 가볼까요? 이제 시편단 중에서 네 번째 지인인데 원문 보면은 장부자유 충청기 하면 막향 열애 행처 행하라. 뭡니까? 대장부라 스스로 충천할 기계가 있거든 열애가 가신 곳으로는 가지를 마소. 이미 공부의 기계가 있다면 공부를 했다면 마쳤다면 그걸 왜 쫓아다녀? 여기서 이제 조계로는 가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이제 자기 공부를 이미 이제 마쳤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런 날 우리가 있기를 바라야지 빨리 그것도. 우리 행자들은 나도 요 말을 내가 해야 돼. 그 어느 때인가 요 말을 하고 자유롭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에 우리 같이 봤던 것도 그럼 12시가에 233쪽 에 232의 본문 보면 출격 중간에 출격 네 번 출격언 부도구 왕송모니 자선후라. 그게 뭐냐? 출격의 말 한마디, 출격의 한마디 입 밖에 내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붓다의 뒤나 쫓아가서야 원. 그 조주 스님 앞에 많이 이제 납자들이 행자들이 지나가는데 그거 좀 이 카더라 하지 말고 누구 부처님 말
그죠? 빌려 쓰지 말고 선지식들 말 빌려 쓰지 말고 출교. 지 말 한마디 하는 놈 없이 전부 다 왜 부처 뒷공문에 따라가서 이거 되겠나 이제 조주스님 한탄이지. 이제 격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관념을 이제 넘어선 얘기거든요. 이런 격외에서 하는 소리는 결국은 부처님 소리하고 다 등식이 성립되는 거거든. 그 맨날 뭐 경전에 뭐 카더라 가면 맨날 그 뒷공문에 쫓아가는 건데 그건 또 그것도 결국 남의 말이라 사실은 경전 말씀도. 어차피 내가 이제 이정표 없는 사람이 대대 봉정원 갔다 온 사람은 그 이정표 뭐 필요 없잖아요. 그거 안 봐도 되잖아. 또 기존에 다니는 길 말고 또 옆으로 돌아가는 길도 더 경치 좋은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가본 사람은. 맨날 그 이정표들만 쫓아다니면 그 다른 건 보지도 못하고 꼭대기 올라갔다 와도 부처를 봐도 그것은 그 부처님 참배도 그죠? 불상에 참배하고 오는 거지. 불상에 30 이상으로 갖춰놓은 불상. 금강경 우리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 30 이상을 갖췄다고 열애냐? 그건 아니잖아요. 30 이상 갖추면 다 열애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19번으로 가세요. 저기 스님. 네. 19번 가기 전에 그 남전 교수님이 네. 다시는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 그랬더니 선조 스님께서 조계로는 평탄한데 무엇 때문에 가지 않는가? 이미 평탄하든 뭐 그 돌길이든 이미 이제 그걸 떠났는데 뭘. 그러니까 그 남전 스님은 내가 이제 부처의 나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내가 거기 다시 가서 못 하겠는가? 그랬더니 어쨌든 여기 책에는 그랬더니 또 선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네. 조계로는 평탄한데 왜 가지 않는가? 이제 거기 걸렸으면은 이제 남전보원이 이제 그죠 공부가 덜 된 것이고, 어? 이제 설두 중에는 한참 후세 사람이야. 사실 남전보원은 바로 그 마조의 제자잖아요. 그 마조 제자 중에서 백장 그리고 이제 서당 지장 그리고 남전보원의 이제 한 사람 제자 오로지 한 사람 조주 스님이잖아. 설두는 한참 뒤에 일인데 이제 이 선호록에서 이제 어떤 이제 그 독백식 그런 문답일 거예요. 내가 이건 이제 자세히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이거 지금 설두 중에는 이제 벽암록 곡을 창시하게 되는 그 스님이죠. 설두 중현 그렇죠. 그 송나라 때 분이죠 이미. 그래서 그걸 잘 보면 보통 이제 그 공부를 점검을 할 때 한 번 더 떠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흔들림이 왔다 갔다 하면 넌 아직 덜 익었다 하는 것이고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길 간다 하고 이제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자, 행역선 자역선이요. 어목동정 체안연이라. 행각도 선이고 자정도 선이라. 그래서 참선은 아까 선에 참여하는 것이고 걸어다니면서도 그죠? 화두를 잘 살피면 그대로 선이고 앉아서는 건 뭐예요? 자선이지. 앉아서는 것은 어묵동전에 말을 하거나 않거나 움직여나 말거나 이 우리 행자의 문제지 도의 본체는 언제나 여여한 거죠. 그러니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설령, 우봉, 봉도를 만나는 거죠. 창끝이나 칼끝을 코앞에 들이대더라도 아까 생사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태연자역한 거죠.
들이대는데 생사에 걸려 있으면 오 큰일 났지. 예전에 어느 스님이 혼났지.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칼 들이댈 때 또 알아보는 거예요. 언제 이제 또 종단에 저 분규가 있을 때 어느 못된 그 사람은 또 잘 보여준 거예요. 장미 스님인가 누가 뭔가 하는 중에 딱 칼을 들이댔을 때 누구한테 또 이제 어느 스님이라고 하면 또 이건 또 욕먹어요. 잘못하면 제자들이 또 쳐들어오면. 거기서 또 벌벌 떨고 한 그런. 근데 칼 들이대면 육조 스님 일이 있었나 강도가 들어왔는데 자봉 밑에서 야 이거 갖고 가라 그랬대. 너하고 나하고는 요거 빚 관계가 있어서 네가 지금 여기 왔다는 거라 강도한테 이거 하나 갖고 가라. 이제 빚 없다. 그런 것도 이제 다 어쨌든 이제 지어낸 얘기겠지만 육조 해능 스님 자체가 이제 지어진 가상의 존재일 수도 있어요. 육조 해능 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다 가상 이야기일 수가 있지. 그러면 육조 스님 자체가 가상의 존재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데 여기 조계로 하듯이 중국 선은 다 육조의 정신으로 흐르고 있다고 이렇게 보니. 자, 어쨌든 가상이건 진실이건 간에 현실에서는 소설도 감동적인 거니까 소설이 감동을 주잖아요. 엄청 좋은 소설은. 그럼 나한테 깨달음의 길도 제시를 해줘요. 왜? 가설로 설정된 소설이라 하더라도 감동을 주는 것들이 있죠. 설령 천국 칼날 코앞에 들이대더라도 마음은 태연자약하고 가령 설령 독약을 마신데도 홀가분이 한가하노니. 이건 닥쳐봐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로는 이렇게 돼. 그렇지만 한번 현장성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겠느냐 이거죠. 현장에서 돼야 돼. 꼭 이 정도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 생활하다 보면 이제 그냥 가족들 모임에도 이제 늘 일이 생기잖아요. 내 마음 과연 잘 다스릴 수 있냐 이거지. 자식 앞에서. 지금 최순실이든 지금 그 딸내미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난리나 도대체 이 세상 천지를 난리나게 만들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약해? 세상에. 이거 허약한 거예요. 왜 무당 그거 보니까 무당 아니야? 말은 목사 딸이라는데 목사 그놈도 목사라고 하지만 그놈이 본래 무당 짓을 한 거예요. 그게 본래 그 빙의했다는 거. 왜 사기꾼은 배병이 굿하고 뭐가 달라. 배병이 정보 다 수집해가지고. 그럼 사기꾼은 그놈이 그게 자기 전공인데 유경수 목소리 그 정도 흉내 못 내? 정보가 있잖아. 그럼 대상이 허약한 사람한테 가서 이제 그걸 싹 해봐. 까무러치는 거지. 내 딸은 심신이 우매해가지고 맨날 저렇게 울고 있으니 그대가 가서 내 말을 전하랬다고 그랬다고. 그래 내가 죽은 것은 그냥 내가 아세아의 지도자감이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비워준 거라 이거야. 포스트레이디. 내가 죽은 것은 문세강이야 총 맞아 죽었는데 자리를 비워주냐? 내가 장차 아세아의 지도자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은 제 목소리를 통해서 하라고 이제 그 엄마 목소리를 쫙 하고 냈잖아.
옛날부터 요 이제 그 뭐 빙의 신내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옛날 그 강신무 계열에서는 우리 무당은 강신무가 있고 세송무가 있어요. 이제 세송무는 집안 대대로 이제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큰 신기는 없어. 형식을 이어받는 것이고. 이제 강신이라는 건 신이 내려왔다는 거죠. 귀신이. 그래서 그 귀신들은 누구누구 뭐 할아버지 귀신 소리 내고 동자 소리도 내고 그런 귀신들, 그 무당들은 별소리 다 내잖아요. 동자신을 받았대나 아니면 뭐 할아버지 신이 접신됐대나 어쨌대나 해가지고 그런 소리들을 내요. 그 접신대가 목소리는 실제 비슷하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자기가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아니라 하지만 그건 뭐 탤런트 하면 그거 못 하겠어요? 탤런트 좀 되면 할 수 있긴 한데. 아니 그 직업이니까 그건 전공이잖아. 그런 전공 과목 누구든지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게 잘 안 되지만 그건 직업이니까 그 직업 그거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이 종교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 의지 나약성을 보여주는 거라 그냥 나약한 대로 접근하는 것이거든. 배뱅이에서 그거 갓 찢어버리니까, 어이구, 이거, 저거 내 거 찢어주면 손해니까, 그 알량하고 그거 욕심 때문에 다 찾아가잖아요. 내 거 찢을까봐. 저놈이 진짜인지 안 되는지 한번 나보자! 다 왜 그거 못해? 참, 우리가 볼 때 그거 참 무당 장난꾼이라. 그런데 쉽사리 이렇게 넘어가서. 근데 애비어가 아주 그냥 분명, 그 애비와 순득이, 순실이 아주 딸 둘이서 아주 그냥 세 명이 아주 완전히 조져된 거지. 참, 어떡하나. 근데 사기꾼은 사기치는 게 맞아요. 사기꾼이 사기 안 쳐요? 사기치는 게 직업인데 그걸 해야지. 그러니까 맨날 제 얘기가 사기 당하는 것도 나고 안 당하는 것도 나다. 사기 당해서 이미 끝났어요. 사기 당한 줄 알면 대체적으로 다 망한 뒤에 하는 거거든. 알았을 때는 이미 이제 거의 대체적으로 끝나는 상황 종료. 그렇잖아. 그 걔네들은 최씨 일가는 아주 대박을 터뜨린 거야. 대성공을 거둔 거지. 그냥 한 내년쯤까지 탁 챙겨가지고 뭐 얼른 도망갔으면 더 대성공인데 결국은 꼬리 길어가지고 꼬리가 길어서 잡혔다. 그놈은 그게 자기 전공이니까 그놈은 그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기꾼은 사기치는 게 맞다. 사기꾼한테 사기치는 걸 이상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그 말이 돼? 자기 직업인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과보는 있겠지. 과보는 과보대로 이제 받는 것일 거고. 그 전에 이제 잘 먹었으니까 재미있게 잘 했으니 그것도 그것대로 자기가 얻은 것이고. 우리 본사 서가모니불도 연등불 배웠고 작업에 걸쳐 인역선인행도 하였다면 이게 또 금강경에서 또 딱 끼어들잖아요. 그렇죠? 몇 겁입니까? 도대체 연등불한테 받은 것은. 그 5번 볼까요? 130쪽에 연등불 정강불이라고도 하며 범어의 여기기도 하다. 정광이라는 것은 이제 솥인데 아마 이렇게 세 다리로 이렇게 세워놓는 솥이 이제 여기다 뭐래 여기다 불 피잖아요. 횃불 이렇게 이제 불을 옛날에 보면 그죠 궁궐 같은데 이렇게 불 펴놓은 것 있었을 거예요. 요렇게 놓고 이게 이제 정광이라 솥인데 다리 세 개 해놓고 여기다 불 펴가지고 밝히는 거라. 그러니까 연등은 뭐예요? 불 피워서 살을 연자잖아요. 등을 만든 거지 불을.
자, 정강이라고도 하며 디판카라의 여거이다. 태자성 본기경에서 정강이라 번역하고 대지도론에서는 연등이라 번역했다. 디판카라를 두 가지로 번역한 거예요. 그게 정강열애라고 하기도 하고 연등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가모니 불 전생 인행 중에서 제2 아승기겁이 되었을 때 이 붓다를 만나 5송이 연꽃을 공양하고 또한 머리카락을 풀어 진흙길에 깔아 붓다께서 밟고 지나가시게 하고 미래의 성불할 수기를 받는다. 그 미라는 때 호가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 이랬다잖아요. 그 요거는 그 아쇼카 왕이 간다라 지역에 지 할아버지가 왕일 때 거기 이제 총독을 있었는데 후대 이제 아소카 대왕이 이제 인도 전역을 통일을 하잖아요. 거기에 부처님 입적하신 지 100년에서 200년쯤 그 사이인데 이제 완전 불자 대왕이 돼가지고 전국을 통일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미 부처님은 돌아가셨고 뭔가 인연을 만들어야 돼 인연을. 그래서 이제 그 설정이 이 지금 디판카라 연등불 그 수행처가 어디냐 연등불 그 나타난 그래서 그 맥겁이요 제2 야승기 겁 전에 서가모니 전생인데 뭐 유동이든 선예든 이 수행자 시절에 어디였냐면 그게 간다라 지역이라 거기에서 연등불 그 이 맥겁이요 제2 야승기 겁 때 그 뭐냐 아소카 왕이 거기 총독하던 간다라 지역에 거기에서 서가모니가 연등불께 수기를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부처가 됐다고 하는 전생담 본생담을 만들어 설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부처님 인연처에서 총독까지 했다. 이런 거 이제 본생담이라는 것은 부처님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만들어 300여 가지인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신화적 요소가 뭐 금강경 같은 데도 막 나오고 그러면 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제 금강경 자체가 형성이 될 때가 500년쯤이거든 부처님 입적한 그때쯤은 4,500년 그때쯤이면 후 500년을 그렇게 봐야 돼. 후 500년 525 이걸로 보면 문제가 심각해. 2500년 뒤에서 그건 지금쯤이게? 왜냐면 그 이제 후 보름 하면은 16세이듯이 후 500년이 이제 500년 지날 무렵 그때쯤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그게 반야부가 형성될 때거든 그때가. 지금 오늘날에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무슨 오늘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저 2000년 뒤를 얘기를 할까? 그때도 하겠습니까? 야 이렇게 지금 어지러운데 오늘날에도 부처님 이제 입적하시고 한 500년이나 된 500년이 지금 지난 오늘날에도 이제 후 500년을 그렇게 봐야 돼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면은 신심을 내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 이제 여기 뭐냐면 이제 한 부처님 본생담 이제 한참 만들어진 그때쯤이고 반야부가 이제 형성되는 그 시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선정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도 다 초기 불교의 요소가 금강경에 많이 들어와요. 왜 이런 게 금강경에 나오나? 그 금강경에서는 아직 공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범소에서는 계시 허망성을 이야기를 하지. 그죠? 비상성 얘기라고. 공 얘기는 아직 안 나오니까는 이제 초기로 봐야죠. 반야부의 초기로. 주제는 이제 결국은 무와 무상 이런 개념이니까. 자, 다급성에 걸쳐 인역선인도 하였다네. 작업을 또 한다 그러면 뭐야 이게 윤회 문제잖아 지금. 그럼 그렇게 좀 윤회가 돼 온다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 이거 부정을 했는데 어떻게 무슨 윤회를 이렇게 오냐고. 그리고 오늘날은 뭐 윤회 부정은 불교를 부정하는 것이다. 윤회를 부정하면 진정한 불자가 못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윤회는 영원성을 인정을 하면 그죠? 수자상이나 그죠? 사상에 다 걸리는 거죠. 이미 이제 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 다 부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영원히 윤회할 그런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윤회 있다 해도 틀리고 없다 해도 틀린다 하는데 어쨌든 윤회라고 한다고는 우리 마음의 윤회니까 몸의 윤회는 무슨 몸의 윤회예요? 마음의 윤회니까 몸의 윤회를 얘기한다 그러면 저거 무슨 뭐 휴가 한다는 거고 뭐가 달라요? 산채로 하늘나라 뭐 데려간다는 어쩐다는. 그 마음은 여기서 우리가 윤회가 됐죠, 그죠? 여기서 계속 윤회를 하죠. 그냥 살아생전에 수없이 화를 자주 10번 내는 사람은 그죠? 수라의 세계 10번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욕심 많이 부리는 사람은 악의 세계로 들락날락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 어리석은 행동을 자꾸 하면 축생의 세계로 들락날락 하는 거고, 그건 얼마든 여기서는. 근데 죽고 나면 뒤로 왜 얘기를 지금 우리 살아생전 여기서 지금 번뇌를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괴로운 건데, 여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를 가면 또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길게. 그러니까 건강경도 잘 살펴야 돼요. 무슨 이 아승기가 전에 무슨 해가지고 여기 무슨 그게 참 그런 신비주의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신비주의로 상근기는 잘 때 신비주의 가는 것을 배격을 해야 돼요. 그거 타파해야 돼요. 현실성. 선공보하면 우리 선공보잖아요. 현성공은 말은 눈앞에 전개되어 있는 것이 다 공안이야. 내가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여실하게 모든 일들이, 모든 현상들이. 눈만 뜨면 다 답을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런 글은 좋지 않아. 어쨌든 간에 증거가 있다고 다 좋은 거는 앞으로 계속 나오죠. 20번이요. 기회생 기회사오. 얼마나 태어났고 얼마나 죽어갔더냐. 생사유유 무정지로다. 생과 사는 흘러가며 그치지 않는다. 나의 생사가 이렇게 계속 유전된다기보다 우리 목전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죽어갔더냐 이렇게 봐요. 수평적으로. 그러면 신비적 경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우리 목전에서 많이 죽어가잖아요. 그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것이 마치 내일 같잖아요. 조만간 나도 늙어 죽고 또 요즘 또 우리 뭐 손주도 태어나 자식이 뭐 그죠? 손주도 태어나 막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역력하게 지금 그죠?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되는 건데 오히려 간단한 문제인데 왜 나를 저 미래로 그죠? 저 과거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세계로 나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생사여여 무정지로다. 생과 사는 흘러가며 그치지 않는다. 어쨌든 이 수직적 개념보다는 수평적 개념으로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노하여 무생법 요달한 일에 무생이 나왔네요. 도노하여 깨닫는 순간은 돈이라 그랬어요. 깨닫는 순간은 이거였어 하면은 요게 깨닫는 순간은 돈이야. 어쨌든 무엇이든 간에. 근데 깨닫는 그 순간 이전에 우리가 이제 많이 닦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점수 도 넣으면 뭐 가장 쉬운 말인데 왜 도노 dom수를 해가지고 도노 점수를 얘기를 해가지고 도노였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무슨 또 점수요. 또 돈수 하는 순간에 돈수다. 그냥 점수 돈 넣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 점수 과정에 있잖아요. 지금 계속 닦는 거잖아요. 이제 때를 닦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이제 거의 청정해지게 되면 이제 줄탁동시로 어느 조건 때문에 그 얘기는 손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기와장 던지다가 그지 대나무 땅 치는 소리 듣고 아니면 장구성 거사는 뭐 뒷간에 앉아서 뒤 보고 있는데 저 들판에서 갑자기 개구리 울음소리가 확 들어오는데 개구리 울음소리 듣고서는 그야말로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대의다니 의문이 확 풀렸다. 통찰했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살아만 있으면 그죠? 내 마음에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뭐 의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진실을
진실을 보고자 하는, 사실을 보고자 하는 이 의지는 언제나 살아 있어야죠. 그래서 그건 안에서 늘 살아서 이제 이글거리고 있는데, 이제 일상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는, 마음 안에서는 그게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청소하다가 뭐 지나가다가 뭐 하다가 딱 원효스님 같이 뭐야 하룻밤 더 잘래니까 갑자기 또 기기가 서리는 거야. 비가 으슬으슬 오는데 이거 뭐야 이거 무덤, 그죠? 움막에서 무덤 움막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거기서 그냥 확, 아니 어제 마음 뭐고 지금 마음 뭐냐. 그리고 종종 심생즉 종족법생하고 심멸즉 종족법멸을 한다는 기신론의 그 구조를 거기서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시원한 자증이 안 돼 있으니까 원효 스님도 뭐 의상 스님 같이 어디에 당나라 유학 가려고 거기까지 온 거 아니야 지금 저 서해안 당양만까지. 왜 유학 가겠어요? 공부가 모자라니까. 내가 시원하지 않아 지금. 뭔가 내가 2% 부족해. 그런데 거기서 그게 살아있으니까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늘 살아있으니까는 어제 마음 보고 오늘 마음 뭐냐. 어제는 시원히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잤는데 오늘 저녁에는 왜 귀기가 서리냐. 어제는 귀기가 없었거든요. 그냥 움막이 이거니 하고선 피곤도 하니까 잘 잤단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거는 뭐 생하기도 전에 멸하기도 전에 어쨌든 편한 것이 심멸. 기기가 일어나지 않은 심멸의 상태는 편했지. 근데 오늘은 심생즉 종종법이 생한다. 왜? 마음에 뭐요? 웬 갑자기 귀신이 딱 귀기가 그냥 으스시하니까 이 생각이 드니까 오만 것들이 이제 화생상품까지 막 쏟아져 나오냐? 이건 뭐냐? 어제 마음 뭐고 지금 마음 뭐냐? 그럼 기신론에서 했던 이 마음의 작용 바로 이거요. 그래서 삼계 유심이요 마음법 유식이라 해갖고 유식법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원효 스님 글 보려고 그러면 유식을 모르면 안 돼. 심식을 알아야 되는데 심은 이제 본질적인 문제고 거기에서 이제 낱낱이 정보가 들어온 것을 인식하는 거니까 이제 식이라 해야 되겠죠. 손가락은 식이라 그러면 손은 이제 심이라 하면 손가락이 식이겠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는 식에 해당되는 건데 그 식이 다 내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천만 가지가 되는 거지, 천만억 가지가 되는 거죠. 그 용, 아까 이제 체용 관계에서 심은 체라 한다면 용은 천만억 가지로 작용하는 것은 식이죠. 그런 것이 늘 살아 있으니까는 이제 어떤 계기에서 이제 이게 딱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 아니 뭘 마음 밖에서 따로 구했을 게 뭐가 있냐 이거 마음 밖에서. 보니까 내 마음 안에 일이거든. 나 이제 공부를 해결했어요. 아브리타 나는 당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어. 의사 선생님 당신이나 갔다 오셔. 나는 서라벌로 가겠어. 그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 끝마침 그 사실로 그죠? 그게 자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증이 되고 나니까 뭐야? 감분불이라 심멸적 마음이 멸하니까 감 움막과 무덤이 둘이 아니더라. 어제는 움막에서 잘 잤고 오늘은 무덤이라 생각하니까 난리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알고 이제 마음이 멸하니까는 뭐야? 움막과 무덤이 둘이 아니야. 이제까지 문제가 그거 한 가지로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거죠. 자증이 된 거죠. 우리도 그런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 기회를 잡으려고 이제 또 선지식에 이제 이정표를 하나씩 밟아가는데 언제까지 밟아갈까요? 정신 멀쩡할 때 빨리 끝내야죠. 용맹정진들 하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기의 그 개념은 확실히 그 붙들고 그걸 잘 굴려 써야죠. 그래서 돈화의 무생법이 오더란 일에 무생법이라는 것은 뭐 신멸, 그죠? 신멸의 상태. 관념이 나기 이전, 그리고 부모 미생전 이런 게 다 같은 말이죠. 무생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관념이 안 생긴 관념이 우리는 다 관념으로 어쨌든 보게 돼 있지만 그 관념을 탈피한 그 상태는 무생이라고 무념이라 해도 되고 무상이라 해도 되고 그 다른 말은 이제 무하죠.
자, 요달한 일에 무생법을 요달한 일에 이런저런 영역에 대해 어찌 근심하고 기뻐하겠느냐? 관념적 영역이야. 관념적. 돈이 많고 그죠? 돈이 없고 그죠? 명예가 있고 없고 이런저런 일에 뭐 이제 붙들리겠느냐? 뭘 근심하고 아니면 뭘 기뻐하고 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양변사에 이제 이끌리지 않고 양변을 내가 그죠? 내가 주물럭거리며 살겠다 주체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자증하게 되면. 스님 질문. 네. 갑자기 여기 그 도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 증도가라는 거는요. 그 돈수에 대한 얘기가 맞는 건가요? 도노 점수에 대한 얘기를 했나요? 그냥 돈. 그냥 돈. 증한 거니까 네. 점순위 뭐 이런 건 따질 거 없고 그 증도잖아. 도를 증하고 부르는 거다 이거죠. 자증. 그러면 한번 돈 했으면은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면 계속 점수? 도는 이제 시간적 개념의 단박. 네. 그렇죠. 오. 네. 오 했잖아요. 네. 돈 오. 아니면 증도. 도를 증했자. 증이나 오나 뭐 같은 개념이에요. 아 이거였어. 먹어보니까 이거였어. 그죠? 자증이라 그랬잖아요. 증명.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자증이라 그래서 남의 말 카더라가 아니고 그 증도 도를 증하고 아 자증 증명하고선 노래 부르는 거 아 이거였어 내가 찾던 도가 도를 법으로 보면 이제 여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도는 좀 막연한 것 같은데. 도는 이제 중국적 개념, 법은 인연법이니 사제법이니 이제 인도적 개념 이렇게 좀 보면 돼요. 연기법 이렇게 둘 법이나 도는 이제 같은 개념이지만 그래도 법으로 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지금 저 자증이라는 답은 참 어디 갖다 붙여도 다 되나요? 그러면 이제 자증 그러는데 이제 굳이 하나 더 붙이면 내 자증 그러거든. 네.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뭐 그런 날이 조만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죠. 이렇게 오시는 게 부지런한 거라. 게으르면 안 돼. 나가도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가야지.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이거. 깊은 산에 들어가 21번. 깊은 산에 들어가 나냐에 머무르니. 나냐라는 것은 이제 숲이잖아요. 나냐. 중국 영화 보면 이거 귀신 나오는 영화 보면 난약사래 난약사. 나냐를 이거 이제 음사한 거잖아요. 아란냐 이것도 앞대가리. 아수라를 아자를 생략하면 수라잖아요. 이것도 아란냐인데 아를 생략하니까 나냐가 되는 거거든. 숲에 이제 숲수행처럼 얘기죠. 초기에는 다 그런 이제 이런 정사 절이 없을 때는 이제 숲에 들어가서 다 부처님도 명상들 했으니까 큰 나무 밑이나 무덤 이런 데서 이제 했으니까. 그 1번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버머 아란야의 약어인데 산림 황야로 번역한다. 비구가 거주하며 수행하는데 마을에서 적당히 떨어진 적당히가 어느 정도냐? 개 짖는 소리나 달 기우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의 공안처를 가리킨다. 왜 그러냐면 밥을 얻어 먹어야 되잖아요. 늘. 그거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가까우면 개 짖는 닭 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명상을 방해를 해. 그거 아예 안 들리는 데로 좀 멀리 가면 또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데 시간이 걸려. 그래서 그냥 비산비야라고 이제 한자에서는 또 그렇게 표해요.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이제 조금 떨어진 마을에서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깊은 산에 들어가 나냐에 머무르니 산 높고 골 깊은 낙낙장송 아래라. 한가라운 정자 야승의 일상 고즈넉하게 안거하니 실로 산뜻하고 정갈하도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무슨 이거 선가에서 얘기하는 선주불선.
신성 가야죠. 이거 좀 나눠주세요. 이거 좀 몇 개. 예. 여기 있어. 예. 나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아마 복사집 갔다 오느냐고. 아유 그냥 파일만 주시면 여기서 하면 돼요. 파일이 없어요. 그 책에서. 아 책에서 복사를 하셔서 아니 한 장이 아니고 무더기. 무더기로 돼 있다고. 금방 무더기로 해서 주셨지요. 332에서 355입니다. 페이지로. 맞습니까? 네. 332. 어때 딱 맞습니까? 하나 모자라겠는데? 아니요. 332에서 355. 네. 모자라면 이제 하나 나중에 복사하세요. 아니 다 있잖아요. 하나 보는 거. 거기서 이것이 이제 영가 형각 스님의 글 때문에 이걸 복사를 했는데 이제 영가 형각 스님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이제 서간문이라 그래서 이제 스님들 중되면은 제일 1학년 때 배우는 치문경운의 그 책에서 이제 이 편지 글이 있는데 서장 그 중에서 이제 이 영가 형각 스님의 이 글이 있어요. 그래 이게 이제 참 좋은 글인데 그래서 조금만 인용할까 하다가 아예 이제 이건 두고 볼만해요. 네. 치문에서도 가장 아주 명문 중에 들어가. 그래서 이걸 읽으면 또 선을 어떻게 하는가가 이제 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복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제가 번역한 거예요. 치문경운에. 조금 쉬었다 하시죠. 네. 조금 쉬었다 하십시오. 힘드시니까. 예. 그래요. 요거는 예. 쉬었다가 요거 예, 조금 설명부터 하고 쉬었다. 가죠. 예.